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20세기에 오스트리아에는 유대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 분석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유명했지만 그가 유명해진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포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추위와 굶주림, 공포, 강제 노동, 불안, 절망, 고독, 고통의 도가니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거기서는 누구라도 살아남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죠. 빅터 프랭클 교수도 유대계여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암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빅터는 죽은 유대인이 남긴 얇고 해진 외투 하나를 주워 입게 되었습니다. 그 옷의 주머니에 있는 종이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찢어낸 한 페이지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그 말씀 종이를 간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5년에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재물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인간을 가치 있게 한다. 짐승 같은 취급을 받던 포로 생활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하고 의미를 갖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의미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와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책을 썼고요. 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재출판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는 경험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로 작용했던 것이죠. 빅터의 조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낯설고 두려운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였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과 파괴된 성전처럼 무너져 내리고 파괴당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은 마음 깊숙이 희망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처지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는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들,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노임과 자유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약속을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화관을 쓰게 하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힘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끌려가고 있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읊조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굳건히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선조들의 약속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속은 어둠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약속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슬픈 자들, 눌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기쁨의 소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약속과 소식을 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가장 활기차고 자유롭고 푸르러야 할 때지만 우리를 알게 모르게 속박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만연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정한 관계, 알 수 없는 이유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낸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더욱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겨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겠노라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